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0장 찬양드립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상위여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96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으되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3절 말씀입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새해가 시작이 되면서 민수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3장인데요. 물론 이제 시작이 좀 되었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민수기 전체를 또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주일날 오후에 신명기를 이제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새벽에 살펴보는 민수기는 역시나 이름이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어 원문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일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원래 이제 민수기, 우리 가지고 있는 민수기는 백성의 숫자 뭐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민수기의 가장 큰 특징은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일이 이 민수기의 전반부와 또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있지는 않았지만 1장에는 그래서 백성들의 수를 세는 지파의 수를 세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이름은 광야에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이름도 민수기를 잘 드러내죠. 민수기의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이 시내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리고 그곳에서 38년 동안 헤매는 그 내용을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광야에서라는 이름도 그렇고 민수기라는 이름도 그렇고 둘 다 민수기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민수기는 1장부터 바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느냐? 그렇지는 않죠. 이 광야 생활의 구체적인 이제 시작은 시내산에서 우리가 주일에는 호렙산이라고 했던 그곳에서 출발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출발은 10장에 가서야 등장이 됩니다. 그러면 1장부터 9장까지는 무엇을 다루고 있을까요? 출발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마음가짐을 해야 할까? 아마 준비의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출발하면 되지 뭐 준비 과정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긴 여정을 그들이 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마 그들을 준비시키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1장에서는 인구조사를 하고 어제 살펴보았던 2장에서는 광야에서 어떻게 진을 칠 것인가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4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또 관리하고 또 성막을 또 이동시키는 또 그런 일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을 감당해야 하는 레위지파에 대한 직무를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아론의 제사장 직무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이 제사장을 돕는 레위지파 사람들의 이야기가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틀을 가지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아마 읽을 때 그 안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조금 더 잘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아론이든 레위지파든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아마도 거룩, 구별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해야 되는 아론의 자손들은 더 그렇겠죠. 여러분 3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다.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다. 쉽게 말하면 저는 이 아론의 자손들을 이렇게 좀 정리해 봅니다. 거룩, 이걸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크게 보면요, 많은 이 땅의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지파를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을 선민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들이 선택이 되어서 그 선택은 구별됨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미 이스라엘 전체가 거룩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거룩한 사람들 안에서 거룩하게 또 구별된 지파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레위 지파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레위 지파 안에서도 또 구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 자손입니까? 아론의 자손이죠. 그들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한데 그 안에 있는 지파들 중에서도 레위 지파는 또 구별되고 그 레위 지파들 안에서도 이 아론의 자손들은 또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 거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 직무를 감당할 때에 그들이 순결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안에서 서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죠. 여러분,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오면 누가 제사장이다 라고 그렇게 일컬어집니까? 바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그렇게 불려지죠. 다시 말하면 우리들도 이 거룩을 유지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룩하다는 말은 어떻게 정의가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룩은 깨끗하다, 순결하다, 그리고 구별되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죠. 하지만 그 거룩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4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4절 상반절 말씀을 좀 가서 보면요,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나답과 아비후, 시내 광야에서 다른 불을 들였다. 그래서 죽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좀 아마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레위기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래서 죽습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 오늘 본문에는 다른 불을 드렸다 이렇게 나오지만 레위기에 가보면 분명하게 말씀을 하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시 말하면 다른 불이 어떤 것인가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딱 그들이 죽은 이유는 말씀대로 불을 들이지 않은 것이죠. 명령하신 대로 불을 들이지 않은 책임을 그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거룩을 상실했죠. 거룩해야 할 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 거룩을 상실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거룩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죠. 저는 여기서 또 한 번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까 고민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거룩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데에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이번 주일에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에게 또 한번 강조했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하든지 간에 말씀과 함께 사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결국에는 올 한 해를 어떻게 우리가 잘 살 것인가의 해답은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까? 말씀 안에 있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머릿속으로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게 끝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그런 몸부림이 있을 때에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고, 그 안에 이 열매가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올 한 해를 우리가 힘차게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오늘 본문에서 갖게 됩니다. 말씀대로 안 살면 죽는구나, 이렇게 두렵고 떨림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뭐랄까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 해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고요. 두 번째로는 제사장을 돕는 레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5절 이하에서 기록을 하면서요, 또 이들에게도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12절에 있는 말씀, 또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는 내 것이다. 이제 아론 지파가 지파가 아니죠. 아론 자손이 있고 이제 레위 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레위 지파의 후손이 또 이제 아론이고 또 나머지 자손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 나머지 지파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것이다, 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 그러니까 이제 맏아들, 이제 맏이죠. 처음 태어난 뭐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것이 내 것이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정리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처음 태어난 것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레위인을 내 것이다, 그들을 대표해서 레위인을 취하죠. 그래서 사실은 또 보면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이미 누구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것도 아까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그 백성들이 전체가 다 거룩한 백성들이고 그 백성들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그 안에서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느냐? 대표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성이죠. 그러니까 처음 태어난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취함을 받으면서 다음에 태어난 것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그 백성들이 인정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뭔가 특별히 구별된 그것만 하나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표성의 원리로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전 인격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4장 8절 말씀,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다.
이 표현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는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살아도 죽어도, 사실 우리에게,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생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끊어지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지니까요, 이 땅에서는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나는 주의 것이다. 그런데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 야, 주의 것이라는 말이 우리를 얼마나 부담스럽게 하는가, 아마 그렇게 여기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야, 내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이구나. 그럼 내가 가지고 누릴 것이 하나도 없네. 아마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주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입장에서는 로마서 14장 8절처럼 고백을 하지만요, 한번 하나님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는 내 것이다, 레위인들을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내 것이라는 표현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말고, 우리 입장에서는 로마서 14장 8절에 신앙 고백을 한다고 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희들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소유 아닙니까?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너는 내 것이니까 내가 책임진다 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를 무척이나 부담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표현이 아니라, 한편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이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책임지시는구나, 이런 믿음의 고백과 또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요, 저는 이 표현을 좀 꼭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올 한 해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또 가겠지만 두려워할 것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지.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보다는 담대한 마음으로 또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 아론과 또 레위 지파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에 말씀대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다라고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힘차게 올 한 해를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새해가 되었다고 하지만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결단케 하시고 또 소망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은 꼭 기억하며 올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인지를 잊지 말고 올 한 해를 살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처럼, 소유된 자들로서 힘차게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힘차고 담대하게 올 한 해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멸류관교회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민수기의 말씀을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읽게 됩니다. 하나님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 귀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한 날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